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약 신학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천국. 책을 하나씩 나눠드렸죠? 네. 제목이 뭡니까?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천국의 진행 과정. 예. 이거 사셔야 되는데, 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단 뭐 저자의 어떤 그 저작권은 빼고 제본비만 4,500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예수 천국, 천국의 진행 과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들어갑시다. 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첫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첫 설교를 통해서 그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첫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의 방향을 잡고 또 목회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 첫 설교,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죠. 뭐죠? 회개. 회개, 또 천국. 천국. 맞습니다. 네.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 짧고 이야기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키워드가 뭐라고요? 회개와 천국. 시험학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계속 들어보시면 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세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천국의 복음보다도 뭐 다른 게 많이 섞여 있어요. 뭐 인간관계, 또 출세,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현세 굴곡적인 설교, 뭐 심리 치유, 상담, 이런 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겨요. 주제가 뭡니까?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복 받고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다 헛사죠. 아멘. 김가영 교수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암만 잘 나가도 천국 못 가면 땡. 다 뻥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천국 가기 아멘. 위해서 그렇죠? 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제 가난하게 살고 또 병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말이죠.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켜가지고 구원받은 진리를 말씀하실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학식도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부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잘 믿고 천국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후배들 우리한테도 더 위로가 될 텐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가족도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온몸에 뭐가 있었다고요? 헌데투성이야.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헌데를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주워 먹었다고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나사로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나사로보다는 다 형편이 좋아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잘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근데 부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고 말이죠. 날마다 연락하고, 또 고운 베옷에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식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속옷을 얘기하고요. 자식 옷은 물감을 들인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비교 역사학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 이전이야. 부족 국가에서 이제 고대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옷 입고 자색 물감을 들인 겉옷을 입었다. 이런 굉장한 부자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되어서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죠? 부자도 죽었죠. 장례식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사로는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정때기에 돌돌 말아가 어디 갖다 묻어본 것 같아.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장사 지낸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장사 지냈다는 그 말씀이요.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조문객도 많이 왔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공동묘지나 산소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묘지를 막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묘비 세우고 뭐 화려하게 해놨는데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엄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승했다는 뜻이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이 나사로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사로가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천국 갔죠? 아브라함이 지옥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지옥 떨어진 게 아니다 말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두 가지다 말이야.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천국에 그도 들어갔다. 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서로 예수 믿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하니까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이 그걸 다 보여줘요. 답을 해줍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아멘. 예수 천국의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흐릿한 신앙 가지고 욕심 많고 교회에서 뭐 명예나 챙기고 권력이나 차지하려고. 그렇죠. 심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천국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죠.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칭찬 듣고 상급받을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아멘. 그렇죠? 네. 아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아멘. 드립니다. 네. 아멘. 목사님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한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해요. 네. 뭐 목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그걸 수단을 해가지고 돈벌이 네. 혹은 또 명예, 권력 차지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천국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헌신합니다. 선교사를 나갑니다. 예? 목회하면서 주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천국의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 예수님의 첫 전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전도와 가르침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핵심은 바로 천국이었다. 아멘. 천국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하늘나라이며 헬라어로는 헤바실레아 톤라논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 늦게 오신 분들인데 책 못 받으셨죠? 지금 드렸어요. 일부 분도 우리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안 오케이 하나 또 드리시더라고. 저 뒤에 놔두면 두 번 혹시 가리가 없겠지만은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 이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노, 이것은 하늘나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첫째, 둘째,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해 바실레아 투 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최병국 전사님,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겠어요?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인데, 그 다음에 뭐가 차이가 좀 나겠어요? 우리 김가영 전사님, 뭐가 차이 나겠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 네. 소망하는
나라라고 보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또 나름대로 또 답을 좀 찾으시네, 그죠? 예.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하늘나라, 저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같은 나라를 말씀하는데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는 같은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강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분리된 좀 분리된 그런 의미, 장소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심령천국을 내가 설명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심령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해되세요? 그 구별할 줄 알아요. 우리 신학생들은 용어 차이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데 알겠어요? 하늘나라는 장소적 의미로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는 좀 분리된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심령천국이 임해있는데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3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백성. 무엇보다도 영토. 그 다음에 거기서 통치자가 있어야지. 이분 상당히 똑똑하네. 3요소가 국가의 구성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3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통치자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천군 천사들, 하늘나라의 존재들. 알겠어요? 세 번째 영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임해 있는 천국, 이 심령이 영토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옵니다. 낙원, 영의 세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요, 장차 이 땅에 임한 물질적이며 영적이며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거 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애라고요. 이 심령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심령천국 이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같은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성경 이곳 저곳에서는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하늘나라가 되는데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영수 강사님 아시겠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 지상나라하고 또 좀 분리된 그런 의미가 있구나.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어요? 아멘. 통치자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그 백성들이 누구죠? 천군 천사 우리들. 그 다음에 영토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심령천국, 그 다음에 이제 낙원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고 있어요. 프로세싱이라 그래요.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천국을 설명드립니다. 이제 알겠죠? 하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 책에 있죠? 제가 한글로 표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요, The Kingdom of God. 킹덤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이 하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의미가 넓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치자,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게 다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의 두 번째 뜻은요, reign이라는 뜻이죠. reign, the reign of God. reign이라는 뜻은 영어로 통치한다 이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병욱 전사님이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저 심령에, 저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란에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든지 순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종이 하지. 성경 보면 순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종도 나와요. 아멘. 복종해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 잘 못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을 하자. 알겠어요?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 복종은 없으면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안 맞아도 막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막 이거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양보할게요.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아멘. 그 복종이라는 영어 단어가 뜻이 깊어요. 서브미션인데 서브미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요만한 틀 있잖아요. 요만한 틀. 구멍이 있으면요. 나같이 이렇게 한 90km 나가는 사람이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수 없어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쥐어 짜가지고 막 가야 돼. 서브미션 하는 게 나를 굴복시킨다. 나를 거기에 맞춘다는 뜻이야. 복종이. 이해되십니까? 순종은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오비디언스 이래가지고요. 스스로 깨닫고, 맞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많이 하게 된다? 복종도 많이 하게 된다. 영어는 신학교 나오라 가니까 바쁘기도 하고 뭐 힘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순종 내지는 복종하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킹덤 왕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왕국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미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통치에 따라서 뭐 하면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든지 아니면 뭐 하면서요? 복종하면 살아야지. 이게 천국의 삶이요. 아니겠습니까? 뭐 달리 생각 없어요. 달리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 용어를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연구할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렇죠? 신약은 헬라.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우리 번역본 한글 성경보다도 뜻이 깊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어 헬라가 몰라도 요즘은 하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석책들. 우리 그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말이죠. 서재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 운동도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주석책으로 만들었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석책 좀 사봐야 돼요. 그거 좀 추천해 주세요. 네. 그거는 제가 네. 추천 좀 해주세요. 해드려야죠. 네. 주석책은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어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한 주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뭡니까 설교 형식으로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주석이 또 있어요.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떠냐면 여러 신학자들이 연구한 걸 모아가지고 성경 한 구절 몇 구절 주석할 때에 그 연구한 앞선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해 놓은 그것도 엄청난 작업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런 주석책이 있는데 주석책 설명하다 시간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분들 내가 또 시간 강의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석 사면 좋겠습니까? 학생이니까 교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좀 숙제를 들려야지. 교수한테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게 좀 여쭤보면 이래 돼야지. 네? 수업 시간에 뭐 짧은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5페이지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이걸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오늘 일하시는 이시시다. 그는 하나님 아니시며 만주의 주관이시다. 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개인의 구원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성령님이 인재와 인정하여 역사로 우리가 그가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것이 우리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도 쭉 나오죠.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차원보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원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 영혼 중심에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 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구체적으로 믿고 또 믿음이 약해도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영접 기도를 드린 이후의 삶이요, 달라져요. 이게 보통 뭐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 과거에 그냥 믿는다.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니까요. 아멘. 그 이전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셨는데 삶이 확실히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요. 주님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 나를 주장하고 간섭하는 그 빈도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버려요. 아, 이해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영접이 먼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가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유학한 적도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 기억합니다. 오처라드 로드 프레스비티런 처치. 그 미국인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내가 목사님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 교인들의 그 상태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의 이름 부르는 미스터 김,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 교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막 굉장히 열심인데 왜 그렇게 많이 싸우냐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잘 분열이 제일 모르겠어요.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예? 단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일본 사람은 모일수록 단결이 되고요. 그 개인 능력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셋만 되면 거기에 나눠집니다. 이게 아주 나쁜 국민성이요. 예? 이게 우리의 큰 약점이거든요. 개인 능력은 아주 막 탁월한데. 예? 아이고, 참, 여러분. 그 목사님 지적이 맞죠? 미국 가가 살아도 어떻습니까? 한국민의 근성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미국 사람으로서 보니까 굉장히 한국 교포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가 새벽기도 막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하는데 뭐 맨날 싸워. 그래 또 분열되고. 이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Savior and Lord, 구원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로드, 당신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주인을 살아야죠. 아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한국에 Savior, 예수님 나의 구원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 약점 우리가 알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확고하게 정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개척교회 하거나 뭐 가정교회 하거나 뭐 선교사나 어떤 뭐 특수사역 할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능력 있어요. 아멘. 오합지도들 뭐 10명 50명 모아봐요. 얼마나 얻었습니까? 싸우고 분열되면요. 10명 공동탑이 하나씩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하시잖아요.
왕주님들 모아가지고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3년 가르치시고 오순절 성령한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원래 택감받지 못한 가련다는 책을 갖고 예수님 배신하고 뭐 팔아먹고 자살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11명. 그 다음에 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 채워가지고 이들이 말이죠. 순교의 신앙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적합니다. 아멘. 예수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그리스도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내가 먼저 성령님의 참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르신 분이 있을지만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만만하게 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수님이 자꾸 이 사람한테가 하냐?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십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예수 천국은 시작. 예수 예수 천국은 천국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천국은 십년 천국에서 낙원 천국으로 그리고 대하늘과 땅 세계의 사람을 나가고 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심령천국 now and here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뭐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의 범죄를 넣어놓으셨겠지만, 그런데 이 심령천국이나 낙원이나요, 시한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천국이 다요 해 바실레야 토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아멘. 아니 그뭐 심령천국하고 뭐 낙원하고 그다음에 시한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뭐 다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 심령천국은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네. 현재 내 마음에 이미 있는데 그 다음에 또요? 그게 이제 아직 미완성적입니다. 미완. 성장하고 있어요. 계자씨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낙원 투쟁적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내 정욕대로 살리는 생각. 이 둘이 싸우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반부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 갈등이 맨날 하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 갈등이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응? 아멘. 알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요. 공부한 사람. 근데 또 보면 지금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정말 죽겠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이 타락한 본성, 정욕을 부정하고 부리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철거부리처럼 내 마음에 붙어 있어요. 아멘. 죽을 때까지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심령천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아멘.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된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갈등조차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갈등이 없다. 이게 무슨 건데, 여러분? 갈등이 없는 분 손 들어봐요.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성화됐거든요. 완전 성화되면 이 땅에 살 필요 없어요. 이 못해 가고 그러죠. 정말요.
첫째 성화 되세요. 자, 여러분들, 뭐 그건 농담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요. 심령천국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미완성적이고 투쟁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왜? 통치자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나를 택해주시고 성자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과 구속을 내게 가져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거듭나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천국들입니다. 알겠죠? 네. 아멘. 부족하지만 미완성적이지만 투쟁적이지만 우리 그 신앙의 곡선을 그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 신앙의 곡선이 그렇게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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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아멘. 아까 그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보다 다 형편이 월등하게 좋죠. 예? 예. 아무리 고난 고통이 있어도 나사로보다는 형편이 좋죠. 위로 받으세요, 알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아들로 등장시킨 것은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예?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나사로보다는 형편이 낫다 이 말이야. 아멘. 주님이 그걸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 때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거지 나사로 알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 네. 자, 여러분. 이 심령천국은 이미 내 영혼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하느냐? 원리적으로 볼 때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언제 내가 심령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모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분들은요, 자기가 언제 거듭난지 잘 몰라요. 네,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네? 네. 그럼 뭘로 아느냐? 결과로 압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신앙 고백하고 믿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성령님과 내 정욕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식 하나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자 간절히 소망하는가?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말씀에 근거해서 알겠죠? 아멘. 뭐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시덕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못되고 그런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헷갈려 변화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나서 살면서 거듭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시점을 연, 월, 일을 잘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이 시독하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개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 잘 알아요. 알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전사님 잘 아시겠지? 근데 물은 뭐요? 세례. 세례. 오, 또 이분 정말 뭐지 신학 공부하다 오셨나? 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세례라고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성경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를 그랬죠? 예? 아멘. 존 칼빈은요 이 물을 성령님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는 작업이고 능력이다. 그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물세례라고 얘기할 때에 물세례 권사님, 장로님, 물세례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안 주죠? 뭘 받으셔야 됩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뭐 형씨라면 사람 속에 있어서 하나님 속에 있어 없죠, 그죠? 네.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 조상 때부터 제가 20살 때까지 항상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해야 세례를 주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학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 성령이면 이제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아는데 물이 뭔가 이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주석책 가지고 연구하고 신학자들의 설명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물이 뭡니까? 세례인데 이 세례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라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살겠다, 우상 버리고 살겠다는 그런 계획과 결단이 있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개종과 회개 확실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에게 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라는 말씀 속에 이런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걸 연구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막 설교자 필요 없도록 막 다 풀어서 너무 설명했구만. 우리 목사들이 필요 없잖아. 있잖아요. 설교자가 필요 없잖아. 말씀들을 듣습니다. 약하시고 뜻을 담으시고 의미를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시고 능력을 담으셔가지고 66권으로 딱 만들으셨는데 우리 들고 다니기 좋지. 네? 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그 일들만 다 기록해서요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다 해가지고 이 구원의 교과서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연구해가지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본문은 시간마다 다 다르다. 근데 들어보면요 결국 내용은 똑같아. 그래 한 몇 번 들으면 들을 게 없어요. 이러면 교인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한 명 때부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나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가면서 제자 교육 시킬 때에 그 한 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또 전도해 오는 거예요. 아멘. 뭐 이벤트나 막 많이 해가지고 뭐 밥이나 많이 사줘가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30명 모았다. 이 전부 뻥이 알겠어요.
언제 무슨 계기로 다 흩어질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천국의 신앙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요 밀어내도 안 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내가 여기서 죽겠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한국교회가 놓치고 80년대 들면서요 성공신학, 예? 부흥신학, 예? 미국의 풀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학을 또 교회 성장을 공부하고 목사들이 말이죠. 예배당 목 좋은 데 짓고, 예? 교통 편리하고 주차장 잘 갖추고 시설이 좋고 이러면 많은 교인들이 온다. 이래가지고 한국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평이동을 해버렸어요. 예?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그 몰려가 보니까 그 교회를 올 때는 부흥했다는데 주님 모실 때는요 한심하죠. 알겠습니까? 아멘. 네. 주님은 그런 면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의 본질을 보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두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 쉬겠습니다. 지금 나가야 진도가 완전 되죠.